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서 하나의 복음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의 군병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계시되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 담겨있는 큰 주제,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 큰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합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투하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아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배분합니다. 그럼으로써 땅을 배분해 줌으로써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2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더라 라고 하죠. 땅 배분, 땅 분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 즉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 세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24장 18절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정복전쟁. 이것을 그런데 역사에 있던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선한 싸움, 정복전쟁, 이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여호수아서의 구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명확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가나안 땅 입성 후에 정복을 위해서 전쟁하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13장부터 24장까지로 점령한 땅을 분배하여서 정착하는 내용, 즉 안식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전쟁, 후반부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크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거 한자어고, 우리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교회죠. 예수의 교회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는 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요, 영적 전쟁이 끝나고 전투가 끝나고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한 안식을 선취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누리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반부의 내용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모형하는 것이고, 점령한 후에 후반부 내용이죠. 땅을 배분하고 배분받은 다음에 정착하는 모습은 천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교회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을 우리는 문득 맛보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안식에서 오는 그 생명력과 그 기쁨과 평강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온갖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문득 천상의 안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세 가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지상의 교회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안악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안악자손.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씀이냐면 약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보고 내용입니다. 딱 가서 보니까 그 땅 주민들이 엄청 크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성읍이 엄청 크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왔던 노원준 목사님 별명이 안악자손, 네피림이 안악자손인데 이 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원준 목사님들이 성품이 워낙 유순하신 분이라서 위협감이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성질 더러운 표정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안악자손을 보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안악자손을 실제로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이게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단강.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떠올리는 거죠. 그 넘실대는 강을 보니까 참 재밌게도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그 넘실대는 강을 보니까 와, 우리는 못한다, 우리 안 되겠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저 유명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잘 보세요. 다음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할 때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요. 왜 말미암아가 뭡니까? 이들 때문에 무서워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대요. 자, 그래서 출입한 자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내막도 모르고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요행이 건너갔다고 치더라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유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프린트물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동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도 마십시오. 또 눈치 보지도 마십시오. 두려워서 회피하지도 말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은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눈치 보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치 보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알아서 쑥그리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언약, 그 약속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답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언약궤가 13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걸 해답으로 제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해답 세 번째는요,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합니다.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팔을 불다라는 말이 1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은요 41번이나 등장합니다. 제사장, 나팔을 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데 언약이 있어도 언약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담대히 증언하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우리도 겪게 되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 해결의 비법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므로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한다라는 이 복된 사실을 단단히 믿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더 소상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떠났어요. 모세가 떠났습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리까?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약속 그대로 모세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목막센송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것 또한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오.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가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앞에 비교하면 너무나 유치한 말씀이지만 제가 몇 번 그 예화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연돈인지 돈가스집 처음 그 사람이 막 두려워서 망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막 이거를 개척을 못하니까 백종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나 백종원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했죠 결국은. 그래봐야 겨우 요식업계라. 그래봐야 겨우 한국에서 첫 번째가 하는 요식업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대권자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생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분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기 지금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로서 얘기할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아시기에 격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1장 9절에서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고 지나가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거대한 적과 겁나 많은 강물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들어가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무엇을 제일 먼저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또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다시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해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란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살을 찢어내는 겁니다. 살을 찢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라고요? 생명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는 걸로 아이 낳고 생명을 산출해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걸, 그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믿고 인정한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생명 없는 거다라는 걸 믿고 인정한다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하죠.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죄가 관영한 곳이었다, 가득 찬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동안은 그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싹 다 물리치기 전까지는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표로서 할례가 주어졌던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 즉 성도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우리가 바로 그 자들 아닙니까? 같이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고 귀에 딱지 떼 딱쟁이 떼일 정도로 그냥 말씀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벌일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정신무장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유월절 지킴은 은혜로 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식과 은혜의식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믿음과 거룩으로 무장할 때 우린 비로소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적 무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하나 빠뜨림없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여리고를 너의 손에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일하심을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나팔을 불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룸 같은 데 모여서 알코올 들어있는 병 들고 병나발이나 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7번 돌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반쪽짜리, 절반의 순종,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입니다. 또 6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외치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외치라. 자,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한번, 온전한 믿음 가진 자로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16절 말씀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나니 합니다. 반쪽으로 돈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요구 그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몇 번 어떻게 돌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전에 땅 밟기를 했냐, 땅 밟기 하려면 어떻게 밟아야 되냐, 이런 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거 흉내내는 사람들 있어요. 무슨 선교단체 가면 이런 거 땅 밟기 한다면서 그 불교 사찰 가서 막 땅 돌면서 이상한 소리 중얼중얼거리고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안에 있는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적당히 내어주신 게 아니라 전부 다를 내어주셨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인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지 못할, 제가 주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좋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요, 그 한 가지를 정리를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대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는 바닷물이 갈라진 것을 본 후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먼저 발을 물에 담궜습니다.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갈라졌어요. 믿음의 증거를 잃은 거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선민의식과 은혜의식,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믿음의 순종을 보였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던 겁니다.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전쟁이 끝쳤더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정복한 왕에 대해서 모두 31 왕이었더라 합니다.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순종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의 순종을 보였을 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4장부터 땅 분배를 시작하고 땅을 배분하고 정착하기를 시작합니다. 11장 23절에서 온 땅을 점령하여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쳤더라라고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줬습니다. 21장 4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분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요. 핵심은 그 땅이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12지파의 땅을 12개 뭐 다 외우고 뭐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가 배분받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구속사 중심으로 보아서 복음으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자,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85세이오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직접 나서서 가장 험악한 땅인 헤브론을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방황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85세인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니 이런 말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그럼 그 산지를 가진 자 믿음이 뭐냐 하면 제일 힘든 부서 제가 맡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 내가 맡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말이나 혹은 선교 대회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부서 뭐 재정부나 이런 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서번트 리더십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막 아멘하고, 그러면 찬양, 옛날에는 유행했던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는 이런 거 하는 건 좀 드물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죄송해요, 한 번만 또 비속어로 씁시다. 이런 짓거리 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사는데, 가끔 연합회 같은 데나 이렇게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직 하나도 안 변했구나.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는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본문이 여호수아가 늙고 힘들어도 골골해도 그러나 제일 힘든 거 맡았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 40여 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청탐꾼을 보냈었죠. 이제 우리가 저길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가보자 해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이 있다, 너무 크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껌이다, 메뚜기다, 잡아 먹어버리자, 이런 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외적으로는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아니야.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우리의 구주셔, 우리의 주인이셔. 그분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 어디 땅이었습니까? 산지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드리리니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십니까? 그걸 의로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너에게 주마.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겠다. 이게 믿음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 전투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침투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 내 약속 믿고 굳게 서겠다.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예수의 의예요. 하나님은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는 겁니다.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헤브론 땅에는 어떤 동네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먼저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무대가 되었던 곳,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배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땅 배분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안식이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21장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안식하셨다 하셨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였으나 죄가 들어와서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구속사란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또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안식만 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천명해 주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바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고 그림자이고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요,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였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얻게 된 안식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대로 선언해 주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 배분도 받아서 그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온전하고 마땅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함께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믿음 고백한다고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에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상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서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고 선언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합니다. 섬기지 못하리라. 이 24장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우리네 정서로 하면 덕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네 정서는 마지막이니까 이왕이면 덕담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지.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할 거야.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는데 초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1대1로 하는 사랑입니다. 고립적이에요. 독자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너도 사랑해 라는 건 사랑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큰딸 주신이가 그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우리 주신에게 얘기합니다. 주신아, 나는 너도 사랑해. 뭐? 또 이쪽에 가서 보니까 주은이한테도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대1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씩 쪼개 버려야 되는 거죠. 힘을 합쳐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요? 배신, 배반,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너희는 그럴 거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본성으로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그걸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24장 25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합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라는 것은요, 무슨 또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재확인하는 확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에게는 참생명, 참안식,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었어요.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 그 사랑의 섬김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 섬김 안에서 영생의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이웃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 섬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자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 누림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임을 드러내는, 군사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